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선포로 인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먼저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이 본문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함께 있는 가운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너희들이 찾던 분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니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두 제자가 배은망덕하게 저분이 메시아다 하자 저분이 더 유명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둘을 보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모으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몇 평이고,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내가 지금 예금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내 친구가 몇 명이고, 우리는 주로 내 것을 자꾸 모으려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것을 많이 만들려는 삶을 살아가요.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신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을 다른 데로 다른 사람을 따르라고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를 더 만들려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관심이 뭡니까? 교회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냐,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냐,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떠냐, 주로 우리 거를 자꾸 만드는 삶으로 교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예산이 많았고 성도가 많았다고 해서 칭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온전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지, 많이 모였다고 칭찬하신 적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한참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드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한참 지금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교회를 더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 둘을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성장만을 위했다면 이들은 결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졸린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것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과감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그들을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의 삶은 내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더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꾸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 예배당 안을 사람으로 채우는 것, 예산으로 채우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들은 그 말을 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갖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이 깨달음을 아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을 본 수많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지도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거나 깨달음은 얻었지만 깨달음은 갖고 있으되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깨달음은 있지만 결단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살 빼야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단은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먹을 거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는 거. 내가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조절해야, 다 해야 되는 거 압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결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다 알지만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내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내 가진 게 많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이 옳은 줄은 알지만 그 말을 실행하기에는 결단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깨달으면 곧바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지금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간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저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실행해야 됩니다. 아, 그래, 예배 드려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아, 그래, 성경 읽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해야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깨달음을 내가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서는 그 삶의 결실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는 내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셔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러 나한테 나왔느냐? 두 제자에게 묻지요. 그때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찾은 것, 뭐를 해줄까? 뭐가 급하니라고 물어볼 때 이 제자가 말한 건 주여,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당신입니다.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메시아 되심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실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이 있더라도 구원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요. 내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인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아십니다. 내가 건강을 구하고 있고 내가 재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구하고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하여 구하고 있고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두 제자를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당신입니다, 메시아이신 당신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과 깨달음을 통하여 결단하며 주님께도 주시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이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손에 쥐고 내가 종착역처럼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정거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야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야 되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하고 지금의 삶도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